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면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그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보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99% 이상이 믿는 사람에게 주는 책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인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빛이 있으면 빛은 비치게 되는데 자꾸 빛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빛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권사,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니까 무조건 너 잘 왔다, 잘했다, 다 칭찬만 하실 걸로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야, 말 좀 하자. 말 좀 하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말 좀 하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말 좀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바빠요. I'm too busy, God. 나 너무 바빠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What do you want from me? 나에게 뭘 원하시죠? I will give that to you. 내가 줄게요. 돈 원하시나요? 헌금할게요. 교회 오기를 원하세요?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다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를 꽉 막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슴을 꽉 막고 I did what I need to do. 내가 해야 될 거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말 좀 하고 가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들은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는데요, 그들이 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었냐면 바로 의식과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갔습니다. 시키는 것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비둘기를 좋아하시나요? 이 착각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리고 또 양도 드리고 짐승도 드렸는데, 자, 이 모든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This is meaningless. 너무 무의미한 것이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는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앞에 보이기로 온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앞에 보이러 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I came. 나 왔어요 주님.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나 드렸어요. 요구한 거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에 대해서만, 종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 밟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급하게 가는 겁니다. 말씀 들을 시간도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다가 예배는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헌금 원하세요? 내가 드릴게요. 드렸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분향을 가증히 여기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향이었잖아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뭐하러 모이느냐, 이렇게. 교회 왔는데 이제 그만 와라. 헌금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만 드려라. 여러분, 잘 됐다는 생각 드시나요? 그러면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말씀을 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아울러라는 단어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죠. 겸하여서, 성회로 모였는데 겸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악한 일은 다 하면서 교회 와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저인데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살면서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That's good enough. That's enough.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어요? 이사야 1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이 손을 폈다는 의미가 뭐냐면 봉사입니다. 구제예요. 손을 펴서 구제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제했을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I can't see that. 나 보고 싶지 않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많이 해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손에 피를 가득히 묻히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죄악이 가득한데 어디에서 삐뚤어졌는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What happened to our churches?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거역했다는 단어가 rebe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bellious, rebel들이었다. 여러분, rebel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역이라는 말이 배반했다, 배신했다, 반항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배반과 배신과 반항은 의도적인 외면입니다. 의도적인 외면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도적으로 배신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다 함께 같이 짬뽕으로 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다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 떠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탄식하는 모습이 3절에 나오는데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로 찹니다.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마음은 하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의 저항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똑똑한 생물이었던 거 아시죠? 사단이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뭘 알았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를 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벌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트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길티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이 다음 말씀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여기 변론하자고 하는 표현이요, 하나님이 말 좀 하자는 거죠. 너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자, 근데 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의미 속에 보시면 하나님의 정중한 초대입니다. 정중하게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초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지적하여 벌을 선언하면 끝인데, 하나님은 죄를 지적은 하시되 형벌을 구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흔오리 여기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선언하고 집행을 하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 없습니다. 기회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초대하시면서 설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의 논의를 통해 인간 스스로의 길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신다. 너 길 잘못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공의롭지 못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결코 숨기지 못함을 깨닫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죄인을 초대하신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놀라운 초대인데요. 자,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나 곧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없애는 자니,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씻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진하냐, 얼마나 죄인이냐, 조금 죄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더 정결하게 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로서 26절에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아시죠?
You know me, Lord. 당신 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십시오. 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초대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말해보자, 따져보자, 이런 거예요. 말해보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걸 드러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피를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씻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성전 뜰만 밟고 가시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도장 찍고 하나님께 보이고만 가시지 마시고 마당 뜰만 밟고 가지 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어떻게 씻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천성에서 보는 환상입니다. 천성에서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아까는 다 옷이 붉은 옷이었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했어요. 도대체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Who are these people?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14절 답을 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답을 주려고 했던 소리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항복하고 나가게 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먼 동물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다리가 꺾인 동물을 바쳤어요. 흠이 없는 동물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다 필요 없는 것을 바쳤어요. 다 쓰고 남으니까 나 이 돈 쓰고 남은 거 당신께 드릴게요. 나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은 드리고 다른 시간은 안 돼요. 하나님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는 갔다가 이야기하고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느냐? 누구에게 하는 소리라고요? 저인데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 왜 나를 이렇게 만홀히 여기느냐? 내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 하시나요? 이것만 됐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나요?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헌금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나요? 가지고 가세요. 다시 가지고 가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I'm tired. I'm tired of you. 너 그거 뭐 한두 가지 해놔놓고 대단하게 너 우려먹는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Do you know me? 너 진짜 나를 아느냐? 내가 누군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알고 있느냐?
억지로 섬기지 말고 전체를 창조한 하나님이 진짜 너희 하나님이면, 영생에 있는 것이 사실이면 다른 일 더 많이 하지 말고 what about your attitude? 나에게 대한 너의 자세는 어떠냐? 즐겁음과 기쁨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수십 년 교회 생활 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셨 잘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면서 묻는 거예요. Come unto me.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너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여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은요 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도 함께 주십니다. 경고가 현실입니다. 경고가 현실인데 불순종의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1장 20절을 볼게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죽는다는 표현이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경고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아시나요?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오늘 주님 앞으로 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내가 부르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나에게로 와라. I know your heart. I know you. 너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 것 알고, 너의 손에 피가 있는 것 알고, 너가 정말 발버둥 치며 잘 살려고 하는 것 알고, 너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냥 가지 말고 말 좀 하고 가면 좋겠다. 너 이야기만 다 하고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고 내 뜻대로 살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고 기다리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죄 많은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취급하기를 함부로 우습게 취급하고 만홀히 여겼던 자기 자녀들에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이렇게 설득하시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주님 앞에 가기 싫어요. 뻗대잖아요. 안 가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코를 꽉 끼어갖고 끌고 가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뻗대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결단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근데 이 기다리는 데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제는 끝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안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시든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만천년 만년 영원토록 이 땅에 살지 않아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 할게요. 아니, 오늘 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스스로 결단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이사야 1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결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손 씻는 겁니다. 자, 우리는 손 씻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오면서 잘 알죠? 손을 왜 씻어야 하는지.
손에 무엇이 있는지. 자,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히 묻혀 있다. 그 손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손 씻어주겠다고 하면서 이것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근데 내가 가서 손을 씻어야 돼요. 남이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서 손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씻어야 되는데, 스스로 깨끗이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그치고 돌아서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봅니다. 선행을 배워요.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행동이에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요구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단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손에는 여전히 피가 있고, 나의 가슴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반항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forget it, 너는 끝이야라고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여러분이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위를 돌아봐라. 너 주위를 돌아봐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느냐? 그 사람 도와줘라. 약한 사람 있느냐? 압제하지 말고, 약하다고 짓누르지 말고, 너보다 못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 도와줘라.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 시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면서 Come unto me, 가까이 와라. 성전 뜰만 밟고 가시지 마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시면서,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은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연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LGBTQ를 향해서, 그들을 동성연애를 향해서 더 마음이 열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요? 누구에게요? 저인데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그가 왕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없이 그는 왕이시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